지난주만에도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예배당이 좀 더운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약간 썰렁한 느낌이 드네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것 같아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히스토리입니다.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 AD로 역사가 나누어져요.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히스토리예요. 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5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그분의 이야기는 총 5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성육신. 성육신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요 감동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특별 새벽기도 호세아서를 강해할 예정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우리 방주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우리 방주 한번 이미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코페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방주 안팎에 칠해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되었고 방주 안에 있는 죄인들을 덮어주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값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 전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주 안에 그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자부 그래서 총 8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방주가 예수님이라면 방주 안에 있는 8명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주 안에 8명이 들어오고 나서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7일에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깊음의 샘들이 다 터져서 위아래로 물이 쏟아지게 되었다. 노아의 홍수가 장장 40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큰 태풍이 있었죠. 하기비스라고 하는 19호 태풍이 몰아닥치게 되었는데 피난민이 1000만 명이었고요. 사망과 실종자의 숫자가 86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이 재난 방어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이 된 나라인데 86명의 사망 실종자가 생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은 24시간 하루 안에
1300ml의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만약 우리나라에 하루 동안 1300ml 물이 쏟아지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이보다 더한 비가 40일 동안 쏟아지게 됐어요. 하늘의 창이 열리고 깊은 샘들이 다 터지게 되고 위아래서 비가 쏟아진 결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높은 산봉우리들도 그 물에 다 잠기게 되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정말 심판을 받은 것은 누구입니까? 심판을 받은 것은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40일 동안 쏟아지는 그 빗물에 다 노출되었고요. 이 방주가 온 세상의 창이란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요동을 치게 되었고, 그 물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물체와 더불어 충돌해서 방주가 찢기고 상처나고, 정작 고난을 받은 것은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이 방주 안에 노아의 8명 가족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노아의 8명의 가족들, 즉 우리 성도들은 방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안에 같이 있어서 그냥 우리가 고난을 받고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는데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 8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들이 받은 것은요,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사건.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방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방주 사건. 방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활과 승천 사건은 더 놀랍습니다. 우리 부활과 승천에 대한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4장 8절, 여러분들 주반에 다 교재가 있죠?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동안 걸쳐서 풀 수 있는 연산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는 단 3분이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로 못 풀 문제가 없고 양자 컴퓨터로 무슨 연산 문제 푼다는 거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로 연산 문제를 푸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 부활 생명 그 자체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래 어디 계셨어요? 하늘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늘 위에 계신 분이셨거든요. 하늘 위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하늘 위에 올라가신 것은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런데 성경이 왜 이 부활 사건을 이토록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을 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승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께서 위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로잡힌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죄에게 사로잡히고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는데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셔서 우리에게 참자유를 주시고 예수님 승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정말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승천했고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과거 흘러간 시간이 있고요, 오늘 현재 우리가 주일날, 복된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다가올 미래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했대요. 근데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언제 이루어질 일들입니까?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과 2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이어서 시간의 제약 가운데 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인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먼저 받으셔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간의 이 제약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이미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는 우리가 승천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믿으며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 좀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홍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방주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7째 달 17일에 어디에 머물게 되었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3가지 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가지 달력이 있나요? 2가지 달력이 있죠. 알고 계시죠? 하나는 음력이 있고요, 하나는 태양력, 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3가지 달력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가 7째 달 11의 날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간력, 이 민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력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따지게 되면 7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는데요. 이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따지게 되면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 그래서 이 방주가 1월 17일에 종교력으로 1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합니다. 6월절이 언제인가요?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언제? 6월절이 1월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 6월절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날 1월 15일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언제예요? 1월 15일 성금요일에 6월절 14일부터 15일 14일 저녁부터 15일이 이게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1월 15일에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1월 17일이 되는 거예요. 1월 17일. 그냥 방주가 7째 달, 다시 말해서 1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1월 17일에 부활하실 것을, 니삼을 1월 17일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 여러분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방주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 8명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방주이신 예수께서 고난받으실 때 함께 고난을 받게 되었고요, 방주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게 된 것이고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7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 8명의 가족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노아 홍수의 지면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마침내 지면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 바로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 인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 홍수 위에 물이 점점 감해서 마침내 새 땅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새 땅이 바로 원어를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과한 성도는요, 새 아담이 된 것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물이 점점 마르고 물이 점점 이게 물러가서 새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새 땅이 이 아담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새 땅,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새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에게는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삶이 뭘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을 2번 명령하셨어요. 언제 복을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노아 홍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노아의 8명의 가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하셨어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들에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는 것이 주의 뜻이며 복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샘교의 모든 성도의 자녀들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요. 성도가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창세기 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그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방주가 7째 달 17일에 종교력으로 하면 1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고 10번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10번째 달.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르고 나서 석 달이 지나서 10번째 달이 되었을 때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들 이 10번째 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태양력으로 이번에는 태양력으로 바꾸게 되면요 7월이 되네요. 7월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게 되면 7월부터 참 좋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7월부터 이스라엘은요 과일들이 풍성해지게 돼요. 올리브, 무화과, 포도, 석류, 대추야자 이러한 과일들 5가지 과일들을요 7월부터 추악해서 먹게 돼요. 7월 4월부터 6월 달까지는 2가지 곡식을 취소하게 되고 밀과 보리를 취소하게 되고 7월 달부터 5가지 과일을 취소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7월에 일어나서
모든 산들의 봉우리가 다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성도들은 바로 이 땅에서 2가지 곡식과 5가지 과일을 먹는, 여러분들 5가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부활한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한 성도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교재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리셨다는 것은 누구이십니까? 성육신하신 주 예수. 내리셨던 그가 곧 올라가신 자이니, 올라가신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올라가신 예수, 왜 올라가셨습니까? 그분의 승천의 목적이 뭐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4장 6절 맨 마지막을 보니까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만유 가운데. 근데 이 만유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자들이에요. 너희 모든 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종합해서 보니까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만물을,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는데 무엇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까? 제가 누가복음 11장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가득 담긴 떡새 덩어리를, 생명의 떡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삶이 부활한 성도들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성도는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창세기 8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집에 낸 물이 어느 정도 고치고 나서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요, 그 까마귀가 온 주변을 날아다니고 방주 안으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지면에는 아직도 물이 가득 차 있고 그 물 위에 있는 떠다니는 시신들, 짐승의 썩은 고기들, 사람의 썩은 그 시신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에 까마귀가 그 썩은 고기 쪼아먹느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씀. 여러분들, 까마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썩은 것을 먹는 존재.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까마귀가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세상에 썩은 것을, 세상에 생명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 육신의 모든
악한 본능들이, 육체의 본능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추구하는 육신의 본능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육신의 모든 본능은 다 나가게 됩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 세상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들, 음주, 가물을 즐기는 것들, 주색 잡기에 빠진 모든 더러운 삶들, 육체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타락한 본성, 까마귀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성도들에게는 까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타락한 본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다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3마리의 비둘기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비둘기가 무엇입니까? 까마귀가 날아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자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내자 7일 후에 또 7일 후에 또 7일 후에 3번의 비둘기를 날리게 되는데요.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주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강림하시고, 비둘기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지금 어디 내주하고 계세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강림하시니 이제는 은혜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비둘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 한 마리 날리게 됐는데요, 주변에 물이 가득해서 쉴 것을 얻지 못하고 방주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에서는 안식할 수가 없고 우리는 방주 안에서만 안식하게 되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가 어디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둘기 날렸어요, 7일 후에. 그런데 이 두 번째 비둘기는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고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올리브나무의 열매는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더라고요. 3가지 용도. 첫 번째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서 으깨고 기름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빻아낸 가장 고운 올리브 기름은 주님께 바치고 성전에 바치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 그 등잔대가 있어서 성소 안을 밝히는 그 기름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진 기름이에요. 두 번째 올리브, 이스라엘 가면 올리브가 너무 많잖아요. 두 번째 올리브 기름을 짜게 되면 두 번째 올리브 기름으로는 음식을 조리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다 들기름, 참기름으로 조리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으로 조리를 했는데 너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 때. 세 번째 올리브 기름, 가장 낮은 등급의 올리브 기름으로는요, 몸에 바르고 몸의 보습제, 화장품이 되고,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올리브 기름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뭘 부어주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참된 음식,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를 믿는 내 심령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 주 예수께서 지금도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성진 목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상에 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또 누구를 통해서 나가게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 비둘기 치를 위해 또 날리게 되었는데요, 세 번째 비둘기는 아예 돌아오지를 않았네요. 아예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면의 물이 다 말랐어요. 땅 끝까지 날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땅 끝까지 날아간 비둘기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부활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는요 3마리의 비둘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비둘기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내 관한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이 곧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이고, 나는 사실은 방주 안에서 있기만 했는데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고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나는 아무런 값도 없이 방주 안에서 보호와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7월 17일에 종교적으로 1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날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아담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존재가 된 거룩한 성도들은요 새로운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것은 바로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풍성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지게 되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 예수로 충만한 자들은요 육신의 악한 본성 까마귀는 쫓겨나가고 3마리의 비둘기로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3마리의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가까이